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목마르게 부르고 찾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갈급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귀한 물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귀하게 드려져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베풀며 나눔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내준 숙제가 있었는데 가족이나 배우자,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여러분 하셨습니까? 제 눈을 보십시오. 이실 짓고 하셔야 돼요. 혹시 안 하셨으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조건 하십시오. 목사님, 저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요. 잘못한 거 없는 거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줘 하셔야 됩니다. 혹시 한 번도 안 해보셔가지고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혹시 반려견 있으시면 그 녀석에게 먼저 연습을 하십시오. 딱 앉혀놓고 이야기하세요. 아빠가,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입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을 구하는 것, 회개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관계 회복의 언어입니다. 가장 강력한 관계 회복의 언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와 부자 관계를 맺기 위해서이고 또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귐과 그 교제를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갈라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깨끗게 함을 받은 자리, 용서받은 자리에서부터 죄의 습관과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회개의 습관을 여러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경건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핵심적인 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정보나 지식의 차원에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라고 했습니다. 이 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총각 시절에 어떤 자매에게 제가 자매님을 압니다라고 했다가 그 자매가 저에게 버럭하면서 아니 나랑 차 한 잔도 안 마셔놓고 어떻게 나를 안다고 말을 하느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안다는 말도 사람마다 그 의미가 다르구나는 것입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남자들은 축구를 한번 하고 나면 아, 나 그 사람 알아, 같이 축구했어, 그럽니다. 같이 축구를 한번 했다고 그 사람을 안다고 흔히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한 그 자매의 안다는 말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수준입니까? 교제와 대화와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부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긴다고 3절에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과 사귐 없이, 하나님과 교제 없이도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만남 없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를 세우기 위한 행위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고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그날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무려 39가지 금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경작에서 6가지, 수학 관련해서 4가지, 제조 3가지, 직조 4가지, 무려 39가지 금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더 잘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보다, 교제보다 단지 말씀을 지키는 것에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 없이 말씀 준수 자체를 구원의 근거로 삼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의 핵심은 뭐냐?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에 두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두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계명이기 때문에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아십니까? 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상대의 자그마한 행동에도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상대가 말하고 있는데 핸드폰 쳐다보고 딴짓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애들 말로 100% 집중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응하려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여러분은 연애한 지 오래되어서 다들 별로 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시죠? 내가 관심이 있고 애정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행하려고 합니다. 뇌과학적인 설명인데,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뇌 속에 자아를 관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속에 나의 자아를 관장하는 그 부분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나 자신과 그 상대를 우리가 동일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 자신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주님이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믿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됩니다. 부자지간이라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그 관계의 깊이는 사귐과 교제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 관계라도 교제하지 않으면 남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친밀하게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장 큰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가장 친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있어야 서로 간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주 만나도 대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관계는 절대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열매, 믿음이라는 것의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뭐냐? 우리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잖아요. 거기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내 이웃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 과정,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으로 완성하랍니다. 사랑으로 완성하라. 사랑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물었습니까? 사랑이 가장 친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순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는 계명 준수,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율법 준수,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그저 겉으로 보이는 율법 준수, 여러분, 이것은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종교를 만들어내, 무서운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의무감만 남습니다. 두려움만 남습니다. 감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없는 종교는 감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만 남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안식일에 병 고치러 온 사람에게 다른 날 병을 고치러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날 병을 고치러 오라고 말을 했어요. 그들에게는 아픈 사람보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먼저였던 겁니다. 아픈 사람보다, 당장 죽어가는 그 사람보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계명 준수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무서운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무서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왜 선하고 의롭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때때로 무섭게 여겨지는 것일까요? 사랑 없이 계명만 남았기 때문에. 사랑 없이 계명만 남았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금요기도에 빠지면 어른들에게 야단을 들었어요. 격세지감 같은 말이죠. 왜 금요일에 빠졌어? 너 요즘 신앙이 많이 해이해졌어? 그분들은 왜 제가 빠졌는지 이유를 묻지를 않았어요. 제 사정에는 관심이 없고
왔는지 안 왔는지 참석 여부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관심과 교제와 사랑은 없고 오직 명령을 지키느냐 마느냐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우리 신앙의 생명을 숨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 여러분, 그 율법은 무엇으로 완성된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같이 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힘도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서 행위가 나와야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그 사랑에서 행위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 행위는 어떤 겁니까? 죽은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계명을 지킨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계명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유도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유, 이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고 그 사랑이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산다고 해서 다 닮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서로 닮습니다. 마지못해 같이 살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곰국을 끓이면 무서워집니다. 무서워져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목적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요? 우리말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애정, 연모, 아끼는 거, 보살피는 거, 품는 거, 헌신, 정이라는 단어, 용서, 책임, 그리움, 이런 것들 다 사랑을 말합니다. 이 헬라어에도 사랑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흔히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스톨게. 여러분, 이외에도 구두스, 마니아, 프라그마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들 중에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은 어떤 단어일까요? 다 아시지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그 아가페의 반대편에 에로스가 있습니다. 아가페의 반대편에 에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에로스의 사랑,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에로스를 흔히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말을 하는데, 에로스라는 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본뜻은 가치 있는 대상을 향한 끌림,
가치가 있는 대상을 향한 끌림, 그리고 그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성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는 쉽게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남녀 간에만 에로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고 과도하게 통제하고 부모의 뜻대로 자녀를 만들려고 하면 그 사랑 역시도 에로스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아가페 사랑은 사랑의 대상에게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가 실패했을지라도 범죄했을지라도 그를 품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가치가 없을 때 그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로스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를 자신이 소유하려고 하는 사랑인데 반해 주님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자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기억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 어떤 인생의 세파가 찾아와도 변함없이 그대만을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기억하시죠? 이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랑의 서약은 에로스보다 아가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그대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서약을 잘 지키지 못하는 데 있죠. 이 경상도 남자들이 자기 아내에게 잘 못하는 점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느 경상도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에게 수십 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아내가 서운함을 폭발시키며 따졌습니다. 당신은 어째 결혼할 때 말고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합니까? 남들은 매일도 한다더만 왜 한 번도 안 합니까? 그러자 경상도 남편이 아주 무심하고도 단호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는 결혼할 때 내 마음 다 말했대. 제가 해도 이상해요, 그죠? 그래갖고 내 마음 바뀌면 그때 내 먼저 말해줬구만. 아무 말 없으면 아직 그대로인 줄 알아라. 여러분, 말수가 적고 한 분들은 답답한 면은 있지만 묵직함이 있잖아요. 뚝배기 같은, 그죠?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다. 결혼 후에 상황은 달랐지만 모든 것은 다 바뀌었지만 그때 그 서약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대로이십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칭찬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에로스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세상도 다 해요.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랑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주님의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고 회개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는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요한일서가 말하는 미움이라는 것은 단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주님의 계명인 사랑을 거스리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랑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마음의 눈이 흐려집니다. 영적인 눈이 흐려집니다. 죄가 그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은 죄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거 여러분 죄입니다. 요즘 이 세상에 이 죄의 기준이 많이 낮아졌어요. 이 세상에서는 적어도 사람은 죽여야 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를 향한 분노, 형제를 향하여 모욕하는 말도 심판의 문제로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나가, 바보, 미련한 놈, 이런 말 하는 사람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농담입니까? 그냥 하신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보시기에 미움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으로 사랑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미움이에요.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계명, 그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에요.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미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쯤, 아니면 여러 명 우리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잖아요. 미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미워하고 있어요. 정말 싫은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느냐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느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움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거든요. 내 안에 미움의 영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든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 힘든 건 내가 힘든 거예요. 미움의 영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내 마음을 갉아먹고 내 마음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은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함을 받고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릴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이것이 내 안에 생겨날 수 있는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그 반대의 것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미움에 용서와 사랑으로 맞서는 겁니다. 미움에 용서와 사랑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정오나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정오와 미움은 원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번 죽는 거예요. 우리가 2번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그 행위 때문에 내가 죽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또 죽습니다. 우리가 2번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 죽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정오와 미움을 이기신 아가페 사랑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요,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모든 문제는 늘 주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입니다. 왜 부부 싸움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이 그토록 미워지는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나와 예수님 사이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와 예수님 사이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텅 빈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난 것. 문제는 나와 예수님과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른 모든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늘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부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좋은 예가 시편 37편에 나옵니다. 시편 3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이 말은 불평이 나오고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내 속에 시기가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분명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내가 시기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세히 봐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일까요? 실제로 악인이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내 눈이 달라진 거예요. 바라보는 내 눈을 통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토록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그 악한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성만으로는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중심적인 에로스 사랑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주님과 교제하면,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도 구하고 부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잘 되는 거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거,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십시다. 더 깊은 사랑의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주님과 힘써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께 사랑을 구하면서 그 주님과 힘써 교제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힘써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사랑을 구하면서 힘써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찬양에 어울릴까 생각하다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추우니까 다 일어서서 찬양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며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 같은 곳에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같은 곳에서도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과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내가 보복해야죠. 내가 보복해야죠. 내 힘을 가지고. 하지만 그 미움은 두 번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답입니다. 용서가 답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답입니다. 여러분, 그걸 달라고 하세요.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내게 그 사랑을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 없는 신앙 무서워요. 여러분, 사랑 없는 신앙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더 깊이 주님과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의 주같이 기도합니다. 주여,